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위기가 한국 교회의 위기요, 또 우리 세관교회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월초 예배 때도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의 모든 근원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이 가정의 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이 자녀의 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이 교회의 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이 건강의 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이 가정 경제의 부여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당신은 로마의 차고원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3년 동안 섬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이 번성하면서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4배나 큰 신전을 세우고, 이런 100개가 넘는 기둥을 세우고, 18m의 높이 흰 대리석 지붕을 세우고, 115m의 성전의 길이에 45m 넓이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이 번성하는 것에 편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게 되고, 지역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 앞에서 팔게 되고, 제가 우리 한 15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에베소를 가보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그 크루징한데 배가 그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에게항에 그 에게해의 그 항구에 에베소의 호텔에 머무는 그날 저녁에 큰 크루징 배가 들어오면서 불이 쫙 켜지고 콘서트가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니, 순례하고 나면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AD 51년에 바울이 3년간 눈물로 세운 전환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의 정책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수고도 한다, 열심도 한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늘 속에 있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십자가와 떨어져 있다면 너는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회개해라. 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팬데믹의 재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느낍니까? 십자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늘 속에 있다. 어떻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의 감동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의 감동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십자가의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늘이 있고 십자가의 마귀와 사탄의 선포가 있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그늘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수가 좋고 원해도 심장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심장은 잘 때도 뛰어야 됩니다. 심장은 뜨거워야 됩니다.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다 청진기를 대는 이유는 이 사람의 심장과 맥박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의 심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이 있고 뛰고 있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부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선택한 것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한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선택한 거죠. 포도나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가 멀어질 수 있지만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에 붙어 있는 거죠. 삭개오의 가정을 보세요. 삭개오는 그 시대에 여리고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팍스 로마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세무서장까지 올라간 세리장입니다. 부잣집에 살고 성공하고 부유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죄 가운데, 세리 가운데 부자이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의 내면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인생의 고통과 죄의 고통과 험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들어간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들어가셔서 사람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우리 가정을 구원한 것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혈통의 구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선택의 연단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그냥 서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해서 하나님이 선택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정하신 그들, 지명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죠. 신앙의 스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면 그냥 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어. 의로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세 아이들이 군대 가는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온 아이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자원에서 교회 청년부인데 청년부 목사가 기도를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입대를 하면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총검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철조망 통과 훈련을 받아야 되죠. 유교 훈련을 받아야 되죠. 군인의 사병이 되는데도 사병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장교가 되는 우리 군인들을 보니까 장교 훈련을 6개월이나 받아요. 왜? 훈련 없이는 장교나 병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의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언어에 능통한 자죠. 율법학자죠. 이제는 사도 바울을 그냥 씁니까? 택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의 빛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했습니다. 택한 대로 그냥 섰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서 그냥 서지 아니하고 택한 가운데서 사명을 담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인 기도와 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내려오고 할 때 꼭 제가 농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명절이 되면 준순아 저 녹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면 괴짝 속에 녹것이 모여져 있는데 그 녹그릇이 다 녹이 슬어 있어요. 푸른 동록이 슬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라 가지고 기와장 조각을 깨트려 가지고 모래하고 집으로 안과 밖을 닦아요.
녹그릇은 다른 사람이 닦지 않습니다. 설거지하고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의 힘으로 닦는 거예요. 집으로 닦는 겁니다. 힘을 줘서 닦는 거예요. 그럼 그 푸른 녹록이 다 떨어져 나가요. 광채가 납니다. 안에도 광채가 나, 바깥에 광채가 다 잿물로 다 닦아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된 성품과 우리 된 인격과 우리 된 모양과 허물과 죄 가운데 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부터 닦느냐 이래 봤더니 우리의 내면부터 마음부터 단련하시는 거예요. 마음부터 닦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을 받아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암보다도 더 어려운 병이에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왜? 사도 바울은 이 간질이라는 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니까. 암은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근데 이 간질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수치가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육체에 손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육체의 가시, 시험의 가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의 가시가 왜 안 풀어지냐? 하나님과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실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실험하면 육체의 가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준 육체의 가시다 품고 기도했습니다. 네 약함은 약함이 되지 않고 네 부족한 것은 부족하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약한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실패해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약함이 능력이 돼요. 부족함이 능력이 됩니다. 가난이 능력이 됩니다. 암이 능력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함의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닦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닦으니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의로 닦으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 36년의 압제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았어요. 3.1절이 다가옵니다. 3.1 운동의 연단을 통해서 부활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또 3월 7일입니다. 그 3.1절 식민지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단련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히려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의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6.25 전쟁의 환란과 핍박과 공산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는 십자가의 보혈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북에서 땅과 사상과 압제를 버리고 피난온 교회들은 전부 다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위대한 가문이 되었고 위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환란과 전쟁 속에서 의로 닦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환란이 끊을 수 있느냐? 곤고가 끊을 수 있느냐? 박해가 끊을 수 있느냐? 기근이 끊을 수 있느냐? 적신에 끊을 수 있느냐? 위험이나 칼이라. 성경은 말씀하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의로 전쟁도 이겼습니다. 전염병도 이기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죠. 의로. 전염병의 결과가 아니고 6.25 전쟁의 결과가 아니고 일제삼식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가는 연단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번영의 축복을 받았고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환난을 이기고 그들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 후손들은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연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늘을 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전쟁의 토산을 먹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날이 올 그때에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기도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내 마음과 눈, 귀가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과 의와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 의로 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관교회는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들이 잠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있어도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곳에 십자가의 희생과 감격과 희생과 눈물의 씨앗 심어진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선택의 영광입니다. 이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그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과정도 의의 연단도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도록 당신의 영광을 받도록 내가 이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기도가 없으면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이 나를 끌고 연단을 이기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염병을 이기게 하고 결국 내 모든 걸 이기고 성리한 은혜가 왔을 때 이 은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나를 끌고 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중학교만 농촌에 다녔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바깥에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답답해가지고 리아카도 끌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꾼 아저씨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일꾼 아저씨 옆에 항상 같이 달구지가 가면 짐도 실어드리고 한번 리아카를 끌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이게 내 짐의 과부하가 용량이 커져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오르막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올라가니까 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리아카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앞을 딱 숙이면 그 리아카 집게가 딱 집어서 안 내려가고 그리고 몸이 발발 떨고 있으니까 이 내려가지 못하면 실은 짐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일꾼 아저씨가 그걸 보고 저를 궁리하게 해서 그냥 뒤에서 전선 앞에 끌어 내가 밀어줄게. 그럼 밀어주니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밀어줍니까? 누가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우느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능력을 따라 역사하신 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니 내 뒤에 역사하시니 내 앞에 역사하시니 이의 능력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게 하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포도주를 이래 보면요, 제 누이 집에는 큰 포도밭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잠글 때 이 포도주를 보면은 포도주 칼라는 좋은데 물을 탄 포도주가 있어요. 색깔은 똑같아요. 근데 향기는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니 물 탄 기독교라는 거죠. 복음에 물을 탄 거예요. 향기는 붉은 색깔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탄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칼라는 같은데 예배는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있는데 세상의 환란을 이기지 못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선택하고 내가 예배도 선택하고 헌금도 내가 선택하고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영광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종교 활동은 활동이에요. 신문과 방송에 의한 액티비티입니다. 똑같아.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불교나 액티비티입니다. 예배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생명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 활동 금지되면 관계없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생명이 되면 안 갈 수, 내가 죽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근데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 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두 소경이 따라왔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는데 두 소경이 자기 운명의 문제를 갖들고 불행의 문제를 갖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앞을 보게 못한 불행이 자기의 문제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불행도 되죠. 부모의 죄도 되죠. 그런데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보지 못한 건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53주년을 향한 세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사명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행이 안 돼요. 암도 불행이 안 됩니다. 가난도 불행이 안 됩니다. 핍박도 불행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영광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진흙을 버려서 이겨서 바르시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두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가 나를 진흙에 이겨서 예수라는 사람이 보게 하니까 보게 되었더라. 이 사람이 눈 뜬 게 영광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눈 뜬 걸 통해 증거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내가 부자 된 게 영광이 아니고 자식도 성공한 게 영광이 아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집을 산 것도 자식들이 시험에 된 것도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사명을 마친 것도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이 절망과 재난의 시대를 하나님의 의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계 모든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시간계 모든 믿음의 후손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병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권능의 옷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창민 형제의 바이올린